증명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어웰,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하는 당부의 말씀인데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 그래서 주일날 가능한 한 같이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안 읽는데 교회 와서도 읽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공곡케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성경을 함께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한 장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영원한 부름을 위해서 들어가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고, 굉장하죠? 그 다음에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아멘. 너무 굉장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애를 넘어서 완주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만 마치 우리 인생은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잘하지만 끝까지 잘 완수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출발하는데 그 끝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시원찮은데 마지막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 데는 평평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와 obstacle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환경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장애를 잘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1986년도에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1등한 사람들이 박수를 받지만 그 대회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마라톤 사상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가장 많은 박수와 격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마라톤 42.19km를 무려 12시간 17분 18초, 그러니까 거의 98시간 4일 동안에 그 거리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밥 윌랜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하반신을 가죽으로 싸고 두 손으로 이렇게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42.195km 마라톤을 완수했습니다. 대단하죠? 4일 12시간 17분 18초. 웬만한 사람은 중간에서 다 포기했겠죠? 거의 1마일의 느린 속도로 이 마라톤을 완수했어요. 그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마라톤에 참여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is too late to quit. 아직까지 퀴트하기는 너무 이르다.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내 인생이 너무 이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성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다 완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그만 장애에도 인생을 포기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장애를 넘어서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애를 만났을 때에 그 장애를 인내하고 그 장애를 넘어서고 인생을 더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완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생에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을 베드로는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고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 나그네들이 나그네,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삶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 저마다의 눈물에 그런 소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아시아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나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라 하고 마지막 결론 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겠는가? 그 중요한 것이 10절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의지해서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God of all grace.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grace,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은 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을 의지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형제를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베드로가 많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은혜 위에 굳게 섰을 때에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로아노란 말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신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는 베드로가 구두로 말하고 신라가 받아서 적어서 보낸 편지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설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인생을 완수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만지심의 은혜입니다. 만지심의 은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때 하나님의 손길에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아름다운 결론이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는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잠깐 고난을 말하고 있는 이 잠깐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고난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사실 잠깐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보면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는데, 온전케 하시는 은혜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죠. 고난 때문에 찢어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찢긴 심령을 위로하시고 고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세워주신다. 고난 가운데 쓰러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하고 하시게, 강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구원의 투구로,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마지막에 경고케 하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위에서, 그 십자가의 터 위에서, 믿음 터 위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배가 있으면 앵커를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고 경고케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거나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부서진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상한 심령은 그리스도가 와서 만져주실 때에 그 상한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만져주실 때에 그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만져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고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민족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큰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그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시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 출중했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힘들고 영적으로 지쳤을 때에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더니 갑자기 무릎과 손바닥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라 다니엘아, 그리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만졌던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에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발목에 무릎에 허리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쓰러지는 이유는 내가 그 환난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의 권능이라는 거 all power belong to him. 그리스도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는 그 능력의 권한이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과 문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채널이 필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채널이 필요해요. 기도의 채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아까 보면 믿음과 믿음의 기도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의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무기로 그들이 힘이 있어서 지력이 뛰어서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뭐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출애굽한 사건도, 홍해를 가른 것도, 여리고를 넘어간 것도, 아이성을 이긴 것도 모두가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가나안 족속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인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거기에 맡기시는, 믿음으로 맡기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력의 은혜가 필요해요. 동력의 은혜. 여러분, 마라톤 달리는 거 보면 훈련할 때 항상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한참 뛰면 물도 뿌려주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라톤 뛸 때 막 힘들다가도 우리 아이가 저기 있고 박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든지 같이 할 때 신나요. 음식도 같이 먹으면 맛있고 영화도 같이 보면 재밌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점점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혼자 있다 보니 컴퓨터 보고 혼자 텔레비 보다 보니까 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잖아요. 이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어요. 어쩌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베드로의 가장 큰 지대한 영향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 당시에 어떤 하나의 그리딩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의 입맞춤이란 뭐예요?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고 비전을 같이 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스스로 서프라이즈해서 놀랐어요. 보기에 참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막 취하신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이불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브를 아담에 데리고 갔더니 아담이 너무 놀라서 그 아름다움에 감복해서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라 칭하니라.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잠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니라. 아멘. 부부는 두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한 몸. 이 얘기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동일한 존재로 서로 돕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이 이미지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바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손의 지체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는 심장도 있고 뇌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손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면 교회의 지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갔을 때 영원히 같이 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흉물 보고 막 눈을 흘리고 미워하면 되겠어요? 한 몸인데 내가 내 몸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낙심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옥스나이드에 있는 여러분 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때때로는 사랑이 식어지고 때때로는 미움이 생기고 때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때때로는 공동체의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지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모닥불을 보면 이 작은 나무들이 같이가 모여있으면 불길이 일어나지만 그 나무가 하나씩 떨어지면 결국은 불이 조금씩 피다가 다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들이 함께 더불어 가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사랑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될 때까지 서로가 붙잡아 주시고 함께 경외해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도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범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아침에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를 이길 수 있도록 경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 능력의 은혜, 동력의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